현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고등학교 시절 웅변 대상을 받아서 미국 여행을 하던 중에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것이 자신이 외교관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꿈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왕 포드는 이미 그때 80이 넘었던 에디슨과의 만남을 자신의 생애 최고의 재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포드가 늙은이 에디슨을 만나서 에디슨이 던지는 격려의 말이 자신이 자동차 일을 그만 포기하고 싶다가 다시 용기를 갖게 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참 기가 막힌, 어째 저런 사람이 내 부모인가 싶은 때로는 안타까운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뜻하지 않는 친구를 만나서 그 가문을 그 어떤 사람들의 가문보다 빛내게 하는 인물들을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지만은 잘못된 만남을 받아서 절대로는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떨어지는 인생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구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임금,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던, 그래서 자살로 인생이 끝났던 사울, 그 되먹지 못한 놈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남을 뻔했으나 그는 친구 다윗을 만나서 성경과 역사의 우정, 존귀한 우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악하고 못된 부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훗날 다윗을 만나서 현숙하고 존귀한 여인의 대명사가 되며 길르앗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인생의 색깔을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다양하게 바꿔 놓는다는 데는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러한 복된 만남을 가진 한 병든 노예가 등장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습니까?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1절 읽습니다.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된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사람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애굽 이집트야 뭐 그저 그런 나라라고 보여집니다만 이집트 가보셨습니까? 피라미드 보셨습니까? 피라미드 앞에 서서 피라미드를 보니까 와,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했을까? 박물관에 가보니까 지금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대단한 공예의 작품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 이집트,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애굽은 역사의 최강국이었고 나일강 문명의 발산지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바로 그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아말렉은 산도적이거든요. 그 애굽 사람이 어떻게 산도적에 잡혀가지고 뭐 하고 있었다고요? 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청와대 살 사람이 산적에게 잡혀가지고 종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백악관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어디 저 이디오피아 산적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수십 년 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냥 뭐 어떻게 평안하게 밥이나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딸려온 거예요? 전쟁터에 끌려온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그 주인이 아말렉 사람이니까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가 막힌 인생, 이걸 무슨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이 성경 표현, 이 주일날 낮에 할 표현은 아닙니다만 개떡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내가 아니 내가 애굽에서 전쟁하면 그것도 이해하겠다. 애굽에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앞불사 전쟁통에 뭐까지 들었어요? 병까지 들었어요.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 나쁜 놈 주인이 병이 들었으면 집에서 기르던 개돼지도 아프면 도와줄 텐데 보니까 어디 화살을 맞았는지 아니면 갑자기 뭐가 탈이 났는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주인이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 버렸어요? 사막에 버렸어요. 사막에. 여러분 사막에서 3일, 사막이요 낮에는요 45도, 모래 위에 앉으면요 60도까지 올라갑니다. 3일 동안 병든 채로 그 자결하는 태양 밑에 있었으니까 아마 떡이 됐을 거예요. 탈진. 밤은 또 영하로 떨어집니다. 3일 동안 건강한 사람도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없이 죽었을 거예요. 병까지 들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막에서 버려진 지 3일 만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을 만났어요. 건강도 시원찮고 살아온 과거도 자랑할 것이 없는 병든 노예. 한 사람 몫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한 사람 몫은커녕 이 사람 챙기려면 대여섯 명 희생해야 될 만한 별로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기가 막힌 한 인생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그 노예와 그 다윗을 둘 다 윈윈, 둘 다 성공과 축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림교회가 그런 만남의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만남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딸과 아이들들이 귀인, 인생에서 귀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인생을 살던 아이가 탁월한 사람 하나 만나면 인생 색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해림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야,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축복된 사람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런저런 이유로 블레셋 땅에서 조금 살 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 한 600여 명, 그리고 그 가족들이 블레셋 땅에 와서 블레셋 사람을 좀 도와주면서 한쪽 귀퉁이에 새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아기스 임금이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전쟁터로 따라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우리 적인데 지금이야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밑에 빌붙어 있지만은 한참 전쟁하다가 저놈들이 갑자기 등 뒤에서 우리를 치면 안 되니까 다윗하고 전쟁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임금 아기스가 다윗이 괜찮은데
다윗 장군이시여, 우리 블레셋 5부족이 연합 나라 아닙니까? 5부족 가운데 4부족 두령들이 당신하고 같이 전쟁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도와주시고 그냥 좀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저 전쟁터까지 그 몇 주간 가가지고 걸어갔다가 전쟁 안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 남자들 군인들 600명을 다 데리고 전쟁터로 가 있는 동안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산도적들이, 그 나쁜 놈들이, 이스라엘이 뭘 하려고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이 나쁜 놈들이 다윗과 남자들이 빠져나간 사이에 다윗의 동네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여인, 또 뭐 아이들, 가축 다 탈취해서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딱 돌아오니까 집들은 다 불탔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가축도 없는 것입니다. 보니까 사흘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이야 뭐 사흘길이야 뭐 비행기 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뭐 차 타고. 과거에 3일길이 떨어지면 못 따라갑니다. 내가 3일 가는 만큼 저 사람도 3일 가니까 내가 쫓아가면 이 뭐 3일길, 문제는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이야 어디냐? 어디? 해림교회 옆 그 어디 있는데? 아 그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막에서. 세 번째로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것은 지금 군사들의 체력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게 되는데 600명 가운데 200명은 못 따라갑니다. 막 가다가 막 졸면서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병이 들고 그래갖고 결국 600명 가운데 200명은 앉혀놓고 400명만 추적한 것을 보면은 군인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쉬지도 못한 상태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자면 장수 없잖아요. 막 일주일 내내 잠 안 자고 왔다가 와보니까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처자는 사라졌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다윗의 생애 가장 비참한 전쟁입니다. 이걸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싸워보지도 않고 실패했으니까. 아니 싸워서 뭐 처자가 뺏기는 건 이해되는데 나가 있는 동안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건 뭐 싸우지도 않고 패배한 다윗의 생애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 최악의 전쟁인 이유를 6절에서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600명의 군대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3일 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들을 다 데리고 가축과 재산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야, 철수야, 영이야,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웁니다. 막 집단적으로 분노하다가 돌을 하나씩 듭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을 왜 들어요? 희한하다, 그죠? 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을 왜 들었어요? 군인들이요? 누군데요? 다윗이요? 자기들의 장군이었어요. 막 울다가 군인들이 돌을 들어서 누구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이 일이 지도자 니 때문에 생긴 거다. 니 때문에. 왜 블레셋으로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왜 블레셋을 따라가가지고 이게 뭐냐? 이 말은 이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포기한 거예요. 사흘 전에 벌어졌으니까 이미 다 죽었거나 쫓아가봐야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 해도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말렉 사람과 600명 우리가 싸워 이길 길은 없다. 그래서 이 돌로 다윗을 때려 죽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포기가 딱 있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고 뭐 부모가 있나, 받쳐줄 사람이 있나, 비빌 언덕이 있나, 내가 배운 게 있나, 아니 무슨 뭐 자본금이나,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런 거예요. 그냥 이 백성들의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차니까 그냥 분노만 돌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다윗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들을 설득시켰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막 분노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이 잠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역사의 길이 남을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3단계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도도하게 흐르는 인생의 문제, 일명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먼저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첫 번째 길을 시도합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면 제일 먼저 한 것은 따라합시다. 제사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제사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어려움을 겪지요. 앞길, 결혼, 직장, 사업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걱정이 아니죠. 그죠? 해결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지금 다윗 심정 같은 거잖아요. 어디로 갔지? 도대체 3일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 쫓아간다고 이 지친 군인들과 싸울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난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인생의 벽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뭐 했다고요? 제사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묻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였어요. 목사가 전쟁을 알아요? 아니, 목사가 무슨 전쟁을 알겠어요? 전쟁의 전공은 다윗인데. 목사가 사업을 알아요? 목사가 정치를 알아요? 아니, 모르는데 뭘 물어요? 근데 다윗은 왜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당대에 제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데 뭐 하려고 제사장에 가서 물어요? 8절을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목사에게 상의하는 건 기독교적입니다. 아, 목사가 그거 모른다고요? 몰라요. 제가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암 걸린 거 내가 무슨 수로 고쳐요? 난 암 종류도 다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저랑 상의하겠다는 것은 김용우 목사의 지식의 세계를 도움받겠다는 게 아니실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아비아달의 무슨 탁월한 전술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 다윗이 듣고자 하는 건 누구의 말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물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믿지 않아요. 다윗아, 네가 지금 쫓아가면 3일 뒤에 네가 찾을 것이다,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입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당시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옷 앞에 뒀다는 것이 신탁이에요. 이것은 좀 설교가 긴 것인데요, 이것을 청교도 메추엘의 말을 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난제를 푸는 실마리를 잡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우면 술 먹습니다. 사람 쫓아다닙니다. 권세자 찾습니다.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무당 찾아갑니다. 선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인생의 나라에 어려움이 오자 사울이 변장하고 누구 찾아갔습니까? 엔돌에 누구요? 무당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사울 임금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이상한 귀신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녔지만은
다윗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모에게 끌려왔던, 탁월한 종교성이 움직여서 오셨던, 원래 몇 대째 예수 믿는 신앙의 전통 때문에 오셨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사랑으로 오셨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윗은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해결 안 한다면 우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워낙 탁월해서 말씀으로 인도 못 하신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인생의 어려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사울 길을 쫓아갈 수는 있을지, 만난다고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승리한 법칙은 이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좁힙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라. 더 좁힙시다. 포기하지 마라. 한번 여러분을 해보시죠. 시작. 그것이 두 번째 전술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홍해가 있습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뭐 하시는데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이라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끝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못해요? 예, 못하지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못합니다. 제가 현대그룹 정주영 씨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만큼 글을 썼는데 한 문장이에요. 이분이 부사장들, 사장들에게 했던 말이래요. 세 글자. 잘하네요. 해봤어?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 한 세 글자. 해봤어? 해봤어? 저는 정주영 씨의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닌데요, 그들이 다 집안이 배경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일명 자기 자리에서 성공한 예술가든 문학가든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해봤어? 또 해봤어? 김영삼, 김대중 다 대통령 한 번씩 해 먹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해봤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봤어요? 그분들이 대통령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포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걸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못하지만 이것을 마음에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난제를 만나거든 먼저 말씀 앞으로 와라. 두 번째가 먼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쫓아가라. 그렇죠.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할 수 있어요? 사흘이나 벌어져 있는데 집은 가난하고 나는 대학도 안 나왔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건강도 거기도 안 좋은데 문제는 나이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내가 인생을 뒤집을 수 있겠는가? 글쎄요, 뒤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거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포기 안 하니까 뭐예요? 딴 사람은 다 포기했어요. 다윗을 돌로 죽이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놈아, 니 때문에 우리 식구 다 죽고 우리 앞길이 이래 됐다, 우리 집안 망했다, 이 나쁜 놈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포기한 거예요. 쫓아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도 못 이기고 나는 여기서 내 인생 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사흘이 떨어졌던 30일이
20년이 떨어졌던 30년이 떨어졌던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이라도 쫓아가는 거라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말하면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아니하면요?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홀 센텐스를 해봅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작. 포기. 때가 다시 합시다.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했는데도 못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포기 안 했는데도 못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의 축복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거두었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경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떠납시다.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기 일이든 남의 일이든 낙심치 않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2편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낙심은 하나님 백성의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갈라디아서 6장을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지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용은 오늘 만난 그 사람을 긍휼히 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다윗을 쫓아서 찾아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광야길을 걷다가 어느 광야 중턱쯤에서 한 쓰러져 있는 병든 애굽 노예를 만납니다. 거의 다 죽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건너 지나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먹이고 그를 깨웁니다. 먹지 못하고 탈진해 있었던 사람, 열은 40도까지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정신을 잃었는데, 오늘 성경 보면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정신을 잃어 거의 반 죽었다가 이런 뜻이 되겠죠? 다윗이 먹이고 또 주사를 놓고 쉽게 말해 약을 먹이고 의사를 붙여서 고쳐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부하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군, 지금 지체할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 고친다고 시간이 된 문제도 아니고 저런 사람에 붙잡혀서 지금 우리가 시간 쓸 수 없어요. 빨리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윗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게 분명합니다. 다윗의 전반을 볼 때 사람 대하는 태도가 구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줍니다. 정신이 듭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이 애굽 사람이 그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독특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병든 노예, 사막에서 우연히 만난 것으로 보이는 병든 노예가 다윗에게 하는 독특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래야면 이 애굽 사람이 뭘 이야기하다가 다윗에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까? 아니 애굽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애굽 사람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입니까? 그 사막 중간에서. 애굽 사람은 치료되는 여정 가운데 다윗에게서 느낀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에 대한 다윗의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 쫓아오게 된 출발이 뭐 때문입니까? 뭐한테 물었기 때문이죠? 제일 처음에 뭘 물었어요? 하나님의 뭐요?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오늘 지금 추격하는 동기였습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추정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 막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이 가물가물 왔다 갔다 할 때쯤 다윗이나 부하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처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대하는 것은 자기를 버렸던 아말렉 주인과 달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입에서 다윗의 하나님 이름 야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종이 다윗의 약속을 받아내어 회복과 건강을 찾아서 길잡이가 됩니다. 이 종을 통해서 아말렉 소굴까지 가게 되고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취해 잠들어 있는 새벽에 다윗의 군대가 습격을 해서 늦은 밤까지 대승을 거두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도리어 전쟁의 노획물까지 가져와 승리로 마감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따라합시다, 사람에 대한 긍휼. 이 세 번째는 말이죠, 우리 시대 잘 안 가르칩니다. 옆 사람을 밟아야 내가 잘 된다고 믿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놈이 나보다 성적이 좋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저 사람을 끌어내리는 만큼 내가 올라간다는 생각이 도처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경제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말입니다. 다윗이 그 병든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 병든 노예를 다윗이 찾을 수 없는 아말렉 사람을 찾는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만나고 인생의 축복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수천만 명의 군대를 푸는 것보다도 더 빠른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자기가 지금 가진 최선의 자세로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도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보통 이 세 가지 메커니즘 안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대부분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축복을 이 세 번째 통로를 통해 주십니다. 물론 개나 돼지, 닭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의 성공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죠. 특별히 약한 자들, 못 가진 자들, 내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변장한 하나님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사람들은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긍휼히 여기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을 긍휼히 여기겠어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긍휼히 여기겠어요?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다 여러분보다 환경적으로나 정서적, 물질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물질적으로 더 많더라도 이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이 훨씬 더 여러분보다 약한 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건 사람입니다. 홀로 되시는 아버지, 홀로 계시는 어머니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자들, 병약한 노인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아이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병으로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길 것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누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까? 이게 수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기를 10개 100개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여러분은 존귀한 다윗처럼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 여호와가 긍휼히 여길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해림교회가 뭐 크다고 하면 작고 작다고 하면 큰 교회인데 뭐 내세울 것 다른 것보다도 이 교회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고 소문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삐까번쩍한 권세자는 없어도 우리 해림교회는, 참초교회는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는 교회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 인간론,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부터 자고 너무 많아요. 지금 뭐 5, 60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이분들 다 귀해요. 교재가 뭐냐? 사람이 뭐냐? 사람. 모쪼록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다윗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은요, 죄송하지만 어르신들보다 100배쯤 더 기회가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사람을 귀하게 하는 거 귀해요. 보통 70, 80이 되면 조금씩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자꾸 사정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랬는데 이제 60이 되고 80이 되면은 자꾸 상황을 바꾸어서 본의 아니게 조금 둥그레져 있는 모습을 느껴요. 저도 많이 느껴요. 이렇게 어르신들과 대화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농담이 아니고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굽이굽이마다 느끼신 것이겠죠. 사람에 대해서 조금 긍휼히 여기고 그저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시는 게 참 어른들에게 많아요. 만일 20, 30대, 40대 젊은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인생의 대박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 믿네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사람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옆에 사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 주인은 애굽 종을 이용했지만은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종 때문에 목이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오직 내 종이 되라, 그런 인생은 못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자 그 사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다윗은 역사상 자기 전쟁 역사상 최고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인도합니다. 사막의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이 산을 넘고 이 동굴을 지나가지고 이 강을 건너서 이러면 그들의 아지트가 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그 병든 종을 치유해서 그 병든 종을 내비게이션으로 도움받아서 3일 동안 쫓아가니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평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처자들을 옆에 두고 소돼지를 잡아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이겼다고 막 전쟁의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밤새도록 버라 마셔라 뭐 지화자 브라보 하면서 막 그래서 그냥 새벽녘에 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거의 뭐 참이슬을 한 사람이 한 50병씩 먹은 거예요.
떡이래, 떡이. 새벽녘에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16절, 17절 읽읍시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에돔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을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녀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어라. 100분의 1만 살은 거예요. 새벽녘이라는 말은 먹고 술 취해서 다 나자빠지다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텐트마다 막 수십 명씩 막 곤드레 만드레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잠들어 있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부하 400명을 데리고 마치 고등어 머리 썰듯이 좀 잔인하구만요. 이건 뭐 전쟁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았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고등어 머리를 다 썰은 거예요. 대승을 거뒀어요. 한 400명이, 다윗의 군대도 400명밖에 안 되는데 400명이 아이고 나 살려라 그러고 낙타 타고 다 도망간 젊은이 400명을 제외하고는 수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빼앗긴 것 다 가지고 왔어요.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말씀에 가라, 지금 포기하지 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 분명 이 세 메커니즘 사이에서 문제 해결이 있다. 그거를 오늘 설교하려는 게 아니. 오늘 본문을 다시 설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저 지나가면서 참고하세요. 오늘 설교는 뒷부분이에요. 이거 한 구절 기억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려진 인생도 다윗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도 다윗을 만나면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래요. 쓸모없을 수 있어요. 뭐 병든 종이 뭐 쓸모 있겠어요? 그런데 주인 제대로 만나면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게 됩니다. 그 병든 종 때문에 다윗이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숨은 건국의 아버지가 바로 이 종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 만난 줄 저는 믿습니다. 일개 장군을 만나도 인생이 변한다면 완전한 장수이신 예수님 만나면 왜 인생이 안 변하겠습니까? 지금 안 변한 것처럼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에 어디 악한 자들을 무찌르러 조금 있으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도 인생이 변화되는데, 다윗의 모형이신 그리스도, 다윗이 그림자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체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엉뚱한 데서 빌고 엉뚱한 거 주인 인정하지 말고,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늙은 노예처럼 주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계시기에 결국 영화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다윗도 지킨다면 주님도 지키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아니 다윗도 그 종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불순종의 태도를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너의 주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리가 다 때로는 병든 노예 같고, 때로는 세상에 버림을 받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무료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해서 절망과 좌절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다. 다윗을 만나도 쓸모없는 종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쓸모없는 인물로 변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다윗을 만나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개 장군 다윗을 만나도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어떻게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충분히 담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소망을 가지며 기대를, 담대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고, 자신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치 사막에 버려진 병든 자처럼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죽음까지도 떠올리는 분이 계신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병들고 쓸모없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존귀한 자가 됐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승리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복된 주일과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가치 있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생의 주인공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병들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 버림받은 존재로 자기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버려진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걷는 해림의 성도들, 절대로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담대함과 소망과 기대의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도 그 병든 자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신을 복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기대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마치 병든 노예처럼 버리고 자신들의 이득이 사라지면 야유로 던져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당연히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성도다운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낭망치 아니하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한 주간을 살면서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만나도 인생이 변한다면 예수를 만난 내가 축복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겨나가는 복된 주인공의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도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듣고 내가 늙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기 때문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것이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결국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한 주간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한 주간의 길을 걸어가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